이든밸리에 입소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피부 색깔에서부터 피부가 투명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이 퍼석했던 이 얼굴이요, 단단해지고 또 우리 몸도 좀 슬림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생활하시면 바로 여러분이 눈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기가 좋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또 몸의 컨디션도 참 좋아지죠. 네. 그 이유는 이와 같은 공기가 깨끗하고 뉴스타트의 그 건강 원칙에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의 몸에 독소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질병은요, 독소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의 환경에 의한 공이라든가 이와 같은 독소들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면 독소는 우리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세포가 손상되면 세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그것이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이곳에 생활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여러분의 몸에 축적된 독소가 점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점점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독소를 몸에 일으키는 이런 독소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질병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독소가 우리 몸에 쌓이면 일어나는 일들이요, 세포를 손상시키는데 자가 면역 질환,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몸의 독소 때문입니다. 아토피, 몸의 독소 때문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독소 때문입니다. 암도 몸의 독소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몸에서 이 독소만 제거하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앓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됩니다. 예를 들면 신장이 망가졌다. 신장이 망가지면 이 독소를 배출을 못하죠. 그래서 몸이 퉁퉁 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장이 망가지면요, 우리 몸에 여러 군데 다 망가집니다. 심장도 나중에 망가집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심장 쇼크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독소를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독소를 제거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독소를 일으키는 요소가 무엇인가?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를 일으키는 요소를 먼저 차단하고, 두 번째는 우리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하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 몸에 독소를 축적시키는, 우리 몸에 독소가 생기는 요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가 우리 몸의 독소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활의 습관이 또한 우리 몸에 독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우리 마음, 심리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남을 굉장히 미워하거나 불화관계에 있어서 남을 굉장히 미워하고 정오하잖아요. 또는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어.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본능적인 감정은 어떤 것이죠? 복수하고자 하는 복수심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복수심으로 불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마음에 강력한 독을 일으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호르몬이 있어요. 아드레날린을 분출시킵니다. 이 아드레날린은요, 우리 몸에서 분출하는 독이야. 마치 독사가 독을 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독사 같은 마음을 뿜으면 우리 몸에서 독이 막 나와. 이 독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또 예를 들면 환경적으로 공해가 많은
지역, 미세먼지가 많다, 또는 스모그, 이런 도시, 뽀얀 그 남산에서 내려보면요, 도시 전체가 그 뭐랄까 잿빛 색깔의 그 스모그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스모그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우리 몸에 독을 집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폐와 기관지에 관련된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우리 생활 습관에서도 우리 독을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문제, 예를 들면 가공식품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가공식품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첨가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색소, 방부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첨가물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약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시는 모든 종류의 약은요, 우리 몸에 불편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먹지요. 그 효과를 주는 대신에 그 약물의 그 찌꺼기들이 우리 몸에는 다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을 드시지 않아야만이 여러분의 몸에 독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더라도 체중 당화산물이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찌꺼기들이 여러분 몸에서 독으로 존재하게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체중 당화산물이 높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류입니다. 베이컨,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할 것 없이 육식은요, 체중 당화산물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의 소화 과정을 다 시키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들이 더 많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독소가 되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질병을 야기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같은 체중 당화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채식은 체중 당화산물이 굉장히 낮아. 다시 말하면 그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소화를 다 시킨다 하더라도 찌꺼기가 여러분의 몸에 독으로 남는 것이 거의 없고, 그 정도는 우리 몸 스스로 날마다 체중 당화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범주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상식적으로 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음식을 먹더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도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튀김 숯불구이, 이것이요 체중 당화산물이 제일 높습니다. 음식이 열을 가하게 되면, 그리고 이 기름이 열을 받게 되면 이럴 때 독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숯불구이라든가 이런 만약에 생선을 드신다 하더라도 체중 당화산물이 제일 낮은 게 뭐냐면 쪄서 먹는 것. 그러나 이것을 튀기거나 구우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븐 요리를 좋아합니까? 그냥 이런 찌는 걸 좋아합니까? 오븐 요리 좋아하죠? 왜 오븐 요리가 더 맛있느냐? 오븐 요리 할 때요, 이게 굽히면서요 기름이 지글지글 타거든요. 그 기름 맛입니다. 기름 맛. 그래서 기름이 열을 받을 때 체중 당화산물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생활할 때 운동을 적게 한다. 운동을 적게 할 경우에 여러분 몸에 독이 축적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액의 순환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계의 순환도 느려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원활하게 독소 제거가 안 돼요. 독소가 배출이 안 돼. 땀을 통해서, 소변을 통해서, 대변을 통해서 독소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안 하면 땀을 흘릴 일이 없어. 그리고 혈액이 막 왕성하게 막 활동하고 움직일 그런 필요를 못 느껴. 그러면 여러분의 독소가 계속 축적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독소가 많은 사람이 피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변비입니다. 변비는요, 우리 몸의 독소를 빼야 되는데 빼지 않고 누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재흡수됩니다. 제가 이 세미나 하면서요, 이야, 참 이런 사람 만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변을 못 보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 만나보니까 어떠냐면 얼굴이 노래요.
눈동자도 노랗습니다. 몸에 독이 꽉 차 있어. 이야, 이거 굉장히 위험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별은요, 하루에 한 번 보는 것보다는 사실은 3번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루에 식사를 3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처럼 저녁 식사는 간단하게 과일만 먹으면 2번 보는 것이 좋고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본다 하면요, 그것은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가지고 그 독소는 우리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우리 모든 기관은 다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와 기관이 손상돼 간이 망가지든지, 이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또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 독소가 확 올라갑니다. 잠을 자는 동안 사실은 우리 몸이 독소를 다 해결해 주거든요. 잠을 못 자면 독소가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 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독소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인을 알면, 그러니까 항상 천년치료는 그 치료가 무슨 치료를 했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천년치료를 했죠. 지금 이와 같이 우리 몸에 독소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딱 이제 살펴보니까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도 이해가 되죠. 첫 번째,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독소를 일으키는 그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공기가 많은 지역에 산다 그러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주거지를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계속해서 독소가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고 그 독소로 인하여 여러분 계속 독이 여러분 몸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독소를 일으키는 생활 습관이면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사 습관이 언제나 기름지고 육식을 하는 그런 식사라고 하면 과감하게 식사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과식을 하게 되면 독소가 일어납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일어나죠. 다 독소입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는 사람은요, 절대 과식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된데도 불구하고 절제를 못한다면요, 여러분은 몸은 어른이지만 여러분의 정신 연령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디톡스란 뭐냐? 디톡스는 우리 몸의 독을 제거함으로 우리 몸의 질병의 요소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질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을 푹 자는 것 굉장히 여러분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식생활을 완전히 기억하면,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루 이틀 3일만 지나도 얼굴이 빛이 나죠. 왜? 여러분의 독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이 지저분하면 청소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창문을 확 열잖아요. 창문을 열고 먼지로 틀고, 다음에 이제 그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다음에 밀도로 방 닦고, 다음에 쓰레기는 다 모아서 밖에 버리죠. 여러분의 대청소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편하면 깨끗한 공기를 계속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톡스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장소적으로 공기가 깨끗한 곳에 오셔서 지내셔야 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디톡스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청소 중에 제일 좋은 청소는 무슨 청소죠? 물 청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물을 많이 마시라죠. 하루에 2리터를 마시라죠. 물 마시는 것은 여러분의 독을 계속해서 배출해내는 것입니다. 소변으로, 대변으로. 물을 많이 마시면 변비도 해결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서
대변, 소변으로 독을 계속해서 빼내고 다음에 물이 충분하면 이렇습니다. 세포 안에도요 이 찌꺼기가 생깁니다. 왜 찌꺼기가 생기느냐면 끊임없이 세포 안에 혈액을 통해서 당과 또 산소를 공급하죠. 연료를 태우죠. 태우고 나면 찌꺼기가 생기죠. 두 번째, 이 세포 내에 여러 가지 단백질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도요, 여기서 이제 당과 산소를 받아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잖아요. 그래서 세포 하나에 200개 내지 300개의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자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명이잖아요. 몇십 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폐기시키죠. 왜냐하면 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처럼 미토콘드리아도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져요. 에너지 생산하는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기간 사용된 미토콘드리아는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새로운 미토콘드리아를 생산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폐기 처분된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처럼 여러 가지 기능하는 단백질 중에 이제 기능이 다 돼서 찌꺼기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을요 세포소로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다 잡아먹어가지고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로 분해시켜버려. 그래가지고는 다시금 재생, 새로운 세포의 물질을 만드는데 원료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재생의 기능이요 떨어지면 세포 내에 쓰레기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의 기능이 떨어지죠. 그래서 젊을 때는 이 기능이 잘 돼요. 그러니까 활력이 있잖아요. 나이가 점점 늘어나면 들면서일수록 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이 떨어지겠다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디톡스 방법 가운데 가장 강력한 디톡스 방법은 무엇이냐? 자, 그걸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강력한 디톡스 방법은요, 금식입니다. 여러분이 금식을 하게 되면요,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는 일을 합니다. 디톡스는 우리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독이란 우리 몸의 쓰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양을 활용한 다음에 나머지 남는 것은요 다 쓰레기가 되는 거라.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이만큼 차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요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남은 음식 어떻게 합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몸에 버리는 게 뭐냐면 뱃살에 지방으로 붙여놓든지 간에 지방으로 붙여놓든지 신장, 췌장 이런 데 지방으로 다 붙여놔. 그래서 수술해보면요 췌장, 이 인슐린 생산 안 되는 췌장 나쁜 사람 수술해보면요 췌장이 기름으로 완전히 다 덮여 있어요. 여러분 과식은 그래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열량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에너지를 공급 안 해줘. 그러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처음에는 간에서 저장하고 있는 일정한 분량의 글리코겐을 사용해가지고 태우다가 이는 얼마 양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몸 피 속에 있는 각종 떠다니는 단백질, 찌꺼기, 콜레스테롤 이런 걸 다 잡아가지고요 에너지를 태웁니다.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간에 붙어 있는 지방 이런 걸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도 뜯어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막 3일, 5일 해가지고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그런데 심한 사람은 뭐 5일, 한 10일 정도 하면 다 뜯어냅니다. 다음에 혈관에 껴있는 콜레스테롤, 그 혈관 콜레스테롤도 뜯어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뇌동맥류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뇌동맥류란 뭐냐면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풍선처럼 부풀 올랐는데 언제 터질지 몰라. 아주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병원에서 뇌를 열어가지고 그걸 아예 제거해버립니다. 터지기 전에. 근데 이제 사실은 뇌를 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잘못 건드리면 어떤 신경이 마비가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곳에 오셨어요.
한 달 동안 금식시키고 다음에 보식하고 식사하면서 완전히 해결됐어. 혈관병은요, 혈관에 관련되는 모든 것, 이러면 고혈압, 당뇨, 또 심장에 관련되는 심혈관병, 특별히 위험한 게 심장과 뇌잖아요. 이런 병에 있어서는 이 금식은 굉장히 효과가 있고, 제가 또 해보니까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에 이제 나이가 들면 스케줄이 생겨요. 관절 사이에 스케줄이 끼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50개는 일어납니다. 고통이 오고 팔을 못 들어. 그런데 금식을 시켜보니까요, 스케줄도 다 뜯어내. 3일 딱 되니까 팔이 쫙 올라가. 이야, 놀라운 일이 나더구만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는 기생충도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일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대청소, 특별히 염증이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염증 자체가 전부 다, 그래서 암 환자도 실제적으로 금식을 하게 되면 암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건이 있어서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하는 것인데, 물론 이곳에 와서도 20년 동안 척추협착증으로 앓던 한 사람이요, 20년 만에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척추협착증도 낫더구만. 왜냐하면 몸이 비대하신 분인데 이곳에서 그분이 한 열흘 금식을 했는가 했는데요, 그래도 79세가 금식하셨습니다. 20년 동안 낫지 못하던 척추협착증이 나와가지고 통증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지고 출신인데 동창회 갔더니만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10명이 우르르 이겨 왔어요. 이든벨리 한번 구경하려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은, 제가 죽전에서 이제 목회를 할 텐데 그곳에서 세미나 할 때 경직성 척추염 환자가 왔습니다. 이 경직성 척추염 환자는 몸이 점점 굳어져서 이제 죽는 병이죠. 그런데 몸이 굳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걸음걸이도 우리처럼 부드럽지 못하고 관절이 다 굳기 때문에 로봇처럼 걸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쪽에 보려면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못 돌려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처음에 왔는데 얼마나 우스운지. 이분이 병원에서 어떤 마음을 해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곳에서 우리가 하는 이 치료법으로 일정 기간 금식하고 보식하고 하는 다음에 운동시키고 했습니다. 이분이요, 나중에는요, 나와가지고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골프 치려면 이렇게 해서 골프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을 이곳에서 이제 하셔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그 모든 질병도요, 사실은 독소만 제거되면 다 치유됩니다. 이 암도 종양이잖아요. 종양도요, 한마디로 처리해야 될 쓰레기입니다. 이 쓰레기를 속히 처리되어서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은 오늘 열왕기하 21장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보겠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므낫세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죠.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굉장히 오래 통치했습니다. 아마도 유다 왕 가운데 므낫세가 가장 오래 통치한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더라. 2절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근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야.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방 사람들의 그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씌우며, 심지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한 것을 다시 만듭니다. 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바알 우상을 또 만듭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아세라 목상을 또 만듭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하늘의 별, 해, 달 이런 것들을 또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심지어 어디에도 지금 우상의 제단을 쌓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에 지금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5절,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이게 뭐냐면 우상 숭배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또는 다른 이름으로 밀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암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이죠. 이 몰렉 우상은요, 자녀를 바치는 인신의 제사 의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린 자녀를. 그런데 지금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기 보니까 또 자기 아들을,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므낫세가, 왕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몰렉 신을 섬기면서 그 제사 의식에 자기 아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몰렉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런 신입니다. 금속으로 만드는데요, 사람의 몸인데 머리는 황소머리야. 그리고 손을 이렇게 쫙 뻗어 있으면 이제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면 이 금속이 벌겋게 달아오르죠. 벌겋게 달아오를 때 이 손에다가 어린 아이를 딱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죠. 그러면 애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막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소리를 못 듣도록요, 그 주변에 있는 악단이 사주고 북과 뭐 이런 갱갈 같은 거겠죠. 막 치는 거야. 시끄럽게. 소리 못 듣도록. 이런 가정한 우상 숭배를 므낫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신 숨기는 건 므낫세뿐만 아니라 보니까 이 구약 성경 보니까 아하스 왕도 했고요, 여호야김도 했더라고. 참,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런 존재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이 분명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요, 이런 어리석은 일에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또 6절에 자기의 아들을 했고 또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점치고 굿 무당, 쉽게 표현하면 이런 사람들을, 지금 왕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웠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자, 다음에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왕이 이렇게 악을 행하면서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이 악을 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그 모든 민족을 다 진멸하려 했죠.
왜 진멸하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들의 행습의 그 가정함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진멸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멸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라는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지금 누구 짓을 따라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진멸하려는 이방 사람의 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했다. 이야, 참 세상에.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므낫세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히스기야야.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죠? 아주 선한 왕이었어. 히스기야는요,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크게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다시금 이 유다 나라를 개혁하고 부흥시킨 나라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어떻게 이런 선한 왕 밑에서 이렇게 악한 아들이 날 수 있을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그래서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므낫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경고의 기별을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장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지니라.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아예 씻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16절로 넘어갑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리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또 무슨 죄를 또 더했느냐?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무지한 자의 피란 무엇인가? 므낫세와 유다 백성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이사야죠.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이사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 시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므낫세에게 경고했던 선지자는 누구겠습니까? 이사야를 경고했어. 이사야가 그 심판의 기별을 전가하면서 이 돌아오라고 회개의 기별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므낫세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톱으로 썰어 죽였습니다.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옵니다. 이게 그 외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죽이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막 도망가니까 어떤 큰 고목이,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건데 큰 고목나무에서 가지고 보니까 속이 비었어. 그래서 그 속에 숨었단 말이야. 숨으니까 이 고목이 입구를 쫙 막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를 잡아서 쫓아가던 사람이 딱 보니까 이 고목 속에 들어가긴 들어가 있는데 꺼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한테 가지고 왕이시여 지금 이사야가 고목에 숨었는데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톱으로 썰어버려. 그래서 이사야가 톱으로 나무와 함께 썰려서 죽었다는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만 이런 기별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므낫세는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악한 왕이죠. 여러분, 이런 악한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된다. 심판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이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게 있어. 이 므낫세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자, 이 이야기를요 똑같은 이야기가 열왕기하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3장에 보면 앞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제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고 55년을 통치했고 그가 어떤
이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걸 다 나왔습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기회를 안 듣고 오히려 죽였죠.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시리아 나라로 하여금 이 유다 나라를 쳐가지고 므낫세 왕을 포로 잡았는데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끌고 갔다 했습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그 유물, 고고학적 유물 보면 이 돌에 이 부조라죠. 파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 있잖아요. 그 부조에 보면 아시리아 사람들이 포로로 쇠사슬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느냐?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코, 입술, 아니면 이게 여기 볼을 갈고리로 딱 끌고 가지고 쇠사슬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야, 한 나라의 왕이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발에는 족쇄가 채이고, 그리고 전설을 보면 이 내용을 이제 원으로 보면요, 감옥도요 아주 열악한 감옥에 갇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므낫세 이 왕이요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성경 읽어보십시다.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을 당해서 지금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12절,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그가 지금 고난을 당할 때 누가 자기를 안 도와줬습니까? 지금까지 그가 섬겼던 우상들이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우상이 없어. 몰렉 신이든지 또는 그가 새겨 만든 아세라 상이든지 바알 신이든지 일월 성신이든지 그가 섬겼던 어떤 우상도 자기를 이 곤란에서 구해주지 못해. 그러니까 비로소 이 므낫세가 누구에게 그의 얼굴을 돌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그가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구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한 일, 너 양심이 있어? 어떻게 네가 내한테 구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심정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 괘씸하.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인간의 성질이 이렇답니다. 인간의 성질은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공의와 정의감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간의 공의와 정의감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요, 악한 자에게 보복하는 것으로 이 공의를 이루려고 하는 나쁜 죄의 본성이 있어.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야, 이런 사람을 용서해줘? 야, 이건 좀 불공평하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이를 보십시오. 기도하였으므로 13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다시금 포로에서 놓아주고 다시 그의 고국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다시금 이 유다 나라의 왕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이게 재미있는 지금 므낫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까? 제 얘기는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들, 그리고 유다의 선한 왕을 빼고는 유다의 왕들조차도 끊임없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하지? 왜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이 만들어줘야 생기고 사람이 운반해줘야 장소를 옮길 수 있는 이런 목상을 만들고 돌상을 만들고 해가지고 숨기지? 도대체 이유가 뭘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것이 저희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불안 때문입니다. 인간의 가장 두려움, 불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이 해결해야 될 당면된 문제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 먹고 자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들에 있어서 번번이 우리는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의 불안 때문에 가정, 농사, 이런 전쟁이 터졌다 이럴 때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축복해줄 신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데 왜 우상을 섬기냐 이거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못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우상은 그렇잖아. 우상은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정의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 신에게 빌면 이 신은 무슨 복을 준다라고 정의를 딱 내려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것에 다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왜 우상을 섬기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길 때 여러분 우상에 대한 개념이 뭐였습니까? 제 부끄러운 고백해볼까요? 저는 대학교 4년 때까지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가 불교를 믿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부처에게 절을 하고 부처에 공을 들이면 복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뭘 했는지 아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어머니, 나 잘 몰랐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도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상을 섬깁니다. 내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뭘 했냐면 부적을 만들어주고 몸에 진리를 했어. 제가 부적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왜요? 악한 것을 막는 것이라 해가지고. 이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몸에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방생이 뭐냐면 이제 이런 새를 놓아준다거나 물고기를 이게 물에 놔준다거나, 또 제가 한 방식은 뭐냐면요, 산에 가지고 좁쌀을 쫙 뿌렸습니다. 한 대 정도, 꽤 많이.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선행을 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우상입니다. 제가 옛날에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따라 이와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은 다 우상인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한테 하나님 좀 보여줘. 내가 그럼 하나님 믿을게.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더라고. 그래, 내한테 좀 보여줘.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존재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종교 이야기했으면 미안하지만 부처는요, 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한 것이 뭐냐면, 어떤 종교에서는요 우상을 만듭니다. 남의 종교를 또 이야기하려니 좀 미안해서 제가 이야기 안 하는데요, 이게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심정의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문하세가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이 악한 일을 하다가 어떤 선자를 보내서 기별을 전하고 하더라도 오히려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오히려 선자까지 톱으로 쓸어 죽이고 칼로 쳐서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악독한 문하세가 언제 그 마음이 회심이 일어나고
다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하게 됐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아시리아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돼가지고 갈고리로 딱 깨가지고 사슬에 끌려가지고, 여러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아시리아의 그 임시 수도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까지 거리는 750km입니다. 750km를 끌려가는 그 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을 딱 당하니까 정신을 딱 차리는 거라. 여러분 옛날에 잘 살았죠? 여러분 뜻대로 살았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았죠? 언제 정신 차려졌습니까? 암이 다 걸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인생의 시련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요, 그것은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인생의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채찍이야. 이 매야 매. 근데 매질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의 일은요, 잘못하면 매를 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녀 교육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매는 절대로 때리면 안 되는 걸로 바뀌었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막 감정을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때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거야. 감정이 빠지고 교육적 때려야 되는데 이게 감정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사람은. 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럴 때 아이는 잘못했을 때 맞고, 그래서 맞으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교정되고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주님께서 징계를 하는데 누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징계하지요. 옆집 아이를 왜 징계합니까? 나와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여기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징계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하시면 안 돼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가 징계가 없으면 너희는 사상하여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가 여러분을 회개로 이끌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회개는 여러분의 삶의 개혁으로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여러분에게 속의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회개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슬퍼하고 잘못했습니다 말은 하지만 무엇은 없어. 회개의 열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기억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는 이런 기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우리의 지나온 삶을 전적으로 기억하는 이 회개의 열매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징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는 정말 청량할 수 없구나. 제가 아까 좀 흥분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 용서는 도저히 내 인간의 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도대체 이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악을 행했고 언제 끌려갔으며, 끌려간 다음에 이제 므낫세가 그가 회개하고 나서는요, 그 다음 쭉 읽어보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진짜로 회개의 열매를 보여. 그의 삶을 기억해. 그러면 그가 몇 년 동안 악을 행했고 언제 끌려갔고 다음에 그가 개혁을 한 년수는 몇 년인가 계산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므낫세가 몇 년 전에 저기했냐면 BC 697년에 저기했습니다.
포로 잡힌 것은 BC 648년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한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49년 동안이나 악한 일을 했어. 55년의 생애 가운데 몇 년? 49년을 악한 일을 했어. 그리고 포로 잡혀간 기간 한 1년이나 치십시다. 갔다 와가지고 이제는 그가 회개하고 그의 삶을 기억한 것은 불과 몇 년밖에 안 됩니까? 5년밖에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이 므낫세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것입니까? 구원이라는 개념은요,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구원이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 49년 동안 그렇게 못된 악한 일을 하고 겨우 회개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딱 죽었는데 영생을 주고 천국을 준다. 세상에.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이게요, 남의 일은 흥분하는데요,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의 심정은 성경에 구구절절히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짓만 계속하다가 딱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심지어 평생을 예수 믿는 부인을 핍박하다가 마지막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임종 바로 전에 이 부인의 간절한 소원으로 목사님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십니까? 예. 그게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해되지요. 사람의 심정으로 하면 이게 무슨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다. 이건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무엇인가 하면 악인이 악만 짓다가 죽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서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자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했으면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선언하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재앙을 없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듣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